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채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막화가 이루어졌냐 하면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된다. 이제 매년마다 우리나라 면적 한 200-300헥타르 정도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막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막화가 되면 우선 이제 녹지대가 사라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또 뭐예요?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 그리고 이 기후의 변화로 아주 온난화가 심각해지게 되는데 진짜 위협적인 문제는 식량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식량이 이 사막화되는 건조 지역에서 나는데 이제 건조 지역에 나는 식량이 30%가 지배되는데 점점 사막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식량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 이남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도 20만 명이 죽고 수백만의 그 동물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사막 방지의 날도 정하고 유엔에서 사막을 방지하는 그런 협약도 하고 그럽니다. 이 사막은 처음부터 사막화 된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풀도 자라고 식물들도 온갖 자라고 숲도 그런데 점점 이렇게 이제 산림을 이제 자꾸 제거한다든지 방축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토양이 염료화된다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 산업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만 떨어지면 사막화를 지연할 수 있고 또 그 땅을 옥식이 재배하고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비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부 모래 땅으로 변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막이 방지의 날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땅만 사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사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사막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막이라는 곳이 가라고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 안에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잘 못 느끼고 또 웃음도 사라지고 이것저것들 봐도 그게 만족하지 못해요. 마음에는 뭔가 어두운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표정도 보면 아주 몸이 건조한 표정이고 생동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내 얼굴은 그렇지 않는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작은 일에도 참질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난폭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정서적인 수분이 싹 가시고 사라지고 아주 메말라서 각박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사막화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풀이나 식물이 이제 땅 속에 어느 정도의 수분으로 생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이 날이고 비가 날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에 이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을 사막화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단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름진 땅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을 보면요, 이 1절에 그랬어요. 봄비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는, 비가 올 때 항상 구름이 먹구름이 일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일게 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봄비가 올 때 그랬어요. 비가 오는데 무슨 또 비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는 자연의 비가 아니라 다른 비를 의미하는 거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려주시는 단비, 그 은혜의 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내려주실까요? 어떤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10장에서 아주 중대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10장뿐 아니라 9장 9절부터 쭉 이렇게 10장까지에 대한 이 예언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은 9장 이제 9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가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메시아적 사역을 하시는데 이 메시아 사역,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성천에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바톤을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 올 때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비는 성령의 비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의 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할 때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 비에 비유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때 말씀의 의미가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뚜렷한 비는 2차례 정도 오게 되는데 그 이제 오는 비를 일컬어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비를 10월부터 11월 달에 오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그 다음 해인 3월, 4월 달 내리는 이제 그 봄비를 말해요. 봄비. 그 봄비를 이제 늦은 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봄이 이른 비가 돼야 되고 가을이 늦은 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농사는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그걸 심는 철이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이른 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이른 비, 가을 비는 왜 필요하냐? 곡식을 심어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우미 터서 자라야 되잖아요. 싹이 트도록 필요한 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비가? 이른 비인 가을 비가. 그럼 봄비는 뭐냐? 봄에 그들이 밀과 보리를 다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잘 물어익도록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이 봄비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봄비가 제때 내리지 아니하면 한두 주간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작황이 좋지 못하고 농사도 망치게 된다고.
그런 중에 지중해 열풍이 불면 곡식들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게 오는 봄비는 추수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땅일까요? 옥토가 기름져야 되겠죠. 뭘 그냥 떨어뜨려도 그냥 싹이 돋아나고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평지에 옆에는 강물이 냇가가 흐르고 그러죠. 이런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상상하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실제는 황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황량한 사막입니다. 근데 이 사막인데 이 사막이 두 번의 우기를 맞을 때는 달라지게 돼요. 이 사막이 두 번의 우기를 맞게 될 때는 그 비가 땅에 내리게 되면 이 땅이 변하는데 푸른 초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밭에는 식물이 돋아나고 풀도 나고 이 곡식도 나고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살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추어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때를 맞추어서 봄과 가을에 비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의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데는 뭐냐?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중요한 거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은 무슨 땅으로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으로. 비가 오면 이 땅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나 비가 안 와야 되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의 비를 섞기에 내려가지고 그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이 비의 섭리를 이 비가 내리는 이러한 이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는 무슨 비? 성령의 비라 했잖아요. 성령의 비. 성령의 비인데 이 그냥 오는 자연의 비와 이 성령의 비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관지어서 이 속에 그 비의 섭리를 담아 놓으셔서 가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의 삶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성령의 비를 왜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말씀한 그때나 또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그때나 지금 때나 성령은 여전히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은 여전히 땅 위의 인생들에게 은혜의 비를 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를 왜 구하라고 하시나요? 봄비가 올 때 너희가 비를 구해라,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의 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과 봄에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백성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가을이 오고 봄이 오고 그럴 때마다 뭐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예.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러고 계속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비는 어김이 없이 그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비가 때가 되면 자연히 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 자연에 의해서 오는 이 비는 그냥 자연적인 비다, 이런 생각으로 점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비는 당연히 오는 거다. 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나 밭이나 태양이나 자연과 또는 일터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너희가 여세 동안 일할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해놓은 모든 여기에 마치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비가 내려서 우미 트고 자라서 우리에게 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해놓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과 결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비가 계속 때를 따라 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 신앙인식이 내 안에 확고히,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봉급을 받고 일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뭐 사업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 내 수고고 내 열심히 해석이 됐고 내 지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서 됐고 이렇게 했지, 그게 하나님은 싹 제거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 삶의 터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이든 모든 물질이든 지위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뭐 좀 진실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썼어. 나만큼 애쓰고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부도 못 받고 실패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런 이제 비나 그런 밭이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도구를 더 바라보고 더 그것에 우리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도 그것에 우리 마음이 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젖혀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 열중하고 애쓰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행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그냥 막 벌 주시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양같이 유리야.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런 하나님과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해이된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양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리할 수. 빌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양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양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 그래서 길을 잃으면 혼자 절대로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나 말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소나 말도 소 저 키워봤거든요. 소. 제 소가 아니고 부모님 소지만은 소가 뭐 이렇게 좋은 풀 있으면 도망쳐가 못 잡아요. 근데 이 소를 잃어버려 나는 막 온 산을 뒤지며 찾아도 이 소가 저녁 때 해가지고 이러면 제 발로 들어와서 막 우리간에 있는 거예요. 제 발 들어와. 미워 죽게 나는 땀을 온데 찾아 막 손이고 발이고 막 걸켜가지고 너무 내가 힘들었는데 어째 와 있는 거예요. 안 둬도 되지만은 집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똥개도 제 집으로 들어, 제 집. 집 앞이라고 생각하고 막 불독이나 뭐 그 사냥개를 막 쥐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목자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 양. 또 잘 더럽히신다는 거예요. 잘 더럽히죠. 그래가지고 씻어주지 않으면 기생충이 생기고 여기서 이 골마 터져서 병이 들고 쉽게 쓰러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양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뿔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빨이라도 뽀종하게 나가지고 막 물고 뜯고 발톱이라도 날카로워가지고 막 이런데 양은 그러질 못해요. 어떤 동물들은 자기 몸 색깔을 보호색으로 바꾸어서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약하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절대로 스스로 못 일어난다. 양이 넘어져 뒤집어져 있으면요.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버둥댈 뿐이지 몸을 반동을 줘 일어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 목자가 가서 그 비둔한 양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줘야 그때서 그게 양이라고. 그 양의 특징을 잘 말해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유리방하며 제대로 살 수 없는 게 양의 처지라. 이런 양의 참 우둔함이 목자와 관계가 멀어진데도 불구하고 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목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드라빔과 복술자들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인데요. 집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라헬이 이제 친정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숨겨서 가지고 나오죠.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남편이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인데, 축복의 자손인데,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드라빔은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는 신. 참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크게 보이려고 막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절대 진정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역사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 내용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현장에서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한 거 내 옆에서 구경 안 해서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걸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건 내가 일부러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내용들은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그대로 들어맞는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에, 200~300년 전에 다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 보이는 것들, 이 사이에서 어디다 믿음을 줄까?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이 드라빔을 바라보는 인간의 본심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제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헛된 거구나. 헛된 거구나.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헛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영어의 베너티라고 해요. 헛하는 것, 공허한 것. 복술자를 찾는 것은요, 불안한 내일 때문에 복술자를 찾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한 거죠. 양이 100m 이상 보지 못하듯이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복술자를 찾는. 점쟁이 말은 솔깃해서 그럴 것 같은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술자가, 젊은이들에게 복술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젊은이들에게 복술자. 성공신화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낸 성공신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방법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꾀로 만들어놓은 처세술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가까이 가서 결탁하고 이러면 내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인간맥을 잘 만들고요,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대하는, 내 안에 진심이 있으나 없으나 겉모양을 꾸며서 배우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세상에서 네가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이게 오늘 복술자들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 또 이 수염소로 표현된 이 염소와 같이 있으나 양과 같이 있으나 양을 공격하는 이러한 대상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들어바치고 빼앗기고 거짓 목자를 통해서 따라가지만 그것은 또 다른 방황의 삶일 뿐이,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비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참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손길을 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도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움트고 자라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충성되어 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유리하는 그런 양의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3절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의 비가 어떠한 것인가? 3절에 보면 우리를 뭐같이 하시리라고 하시냐면 줌바와 같이 하신다. 줌마. 할렐루야. 여기 이제 거짓 목자들이나 또 수염수한테 들어받쳐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했던 우리를 줌마같이 한다는, 줌마는 뭐냐면 장군이나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말이에요. 말이 쫙 빼어나게 잘생겼습니다. 잘 뜹니다.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줌마같이 된다는 거예요. 줌마같이. 말이 잘 뛰는 게 자기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하루 만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10일을 가야 할 걸 5일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라굴라 폭풍이 불어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다. 안 죽지 않습니까? 배 그거 파손이 됐지만 수리해서 다시 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줌마같이 된다는 거예요. 줌마같이. 뿐만 아니라 계속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세요. 네 가지를 약속하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고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일제히 나와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앞에 사람만 보이고 또 저만 보이고 이러잖아요. 영안으로 보면 진짜 우리 적이 누군가가 보여요. 수많은 귀신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탁 장애물로 놔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다 막 힘들어하고 처절하고 막 풀이 주고 있고 그냥 막 한탄을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싸우는 활과 근세 잡은 자로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줌마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물을 붙들어주는 첫째 돌 아니겠습니까? 말뚝은 뭐냐면 그냥 박아놓은 나무 뚝이 아니라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뜻이. 그래서 우리의 집이 아주 튼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집을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우리의 일들을 다 감당해 가니까 우리 삶에 회복과 번영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6절 8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유다 족속과 비교하면서 요셉 족속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언제냐면 바빌론에서 돌아왔어요. 바빌론에 돌아온 지파는 딱 한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북왕국의 지파들인데 여기 에브라임 요셉 지파 다 포함해서 10지파는 다 뒤섞여 버렸어요.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다 혼혈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다.
이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성령, 복음과 함께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 그 복음이 이방에 증거될 때 육체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환경을 고쳐서 할렐루야, 그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튼실하게 세워가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기둥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사람들이 들었다고 뭐 누가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 타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낙심하지 마세요.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구름을 일으키는 여호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분에게 구하라. 성령의 단비를 아래 주시면 갑자기 이 비가요, 그냥 비가 아니라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큰 비, 홍수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이 단어가, 소낙비가. 아멘. 온 대지를 적셔버리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뭐 1000만 성도님 뭐 이러다가 성도들 헌금만 가지고 뭐 예배당을 지었던 걸 부서뜨리고 또 잘 짓고 뭐 더 크게 짓고 뭐 얼마나 예배당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내가 부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배당이 코로나에 텅텅 비는데요. 지금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지금 교회 나옵니까? 오늘 주일 학생 몇 명 참석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도 코로나 많이 못 왔는데 주일 학생이 원래 전에는 많았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사님들 주일학교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세습반하고 뭐 어쨌든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우리 규모의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잘 지내는 시설들 다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밑에 앉아 기도한다고 앉았고요. 관리 비용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대주다가 안 되니까 아마 넘어가기 생겼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휘바람을 불러모니, 휘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를 루흐라는 말을 써요. 루흐가 뭐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덩하니 여기지만요. 아프리카나 또 이제 동남아나 또 저 남미나 이런 곳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돌아왔어. 그 주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봄비가 오면 여호와께 구하라. 예. 하늘로부터 비가 오듯이 성령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부흥사 중에 이 데니엘 웹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 남북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서 팔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포로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정말 상처도 받고 또 장애자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고달픈 상황 가운데 디엘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나중에는 부흥사가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 34장 26절을
보는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땅에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에 마음에 확 부딪혀 와서 지은 찬송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를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를 소성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구하자.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